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또 바세바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의 자녀를 앞으로 왕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내 후계자로 왕을 세우게 하겠다. 그런데 다윗이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약속한 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있는데 막 간청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요. 그래서 너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겠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은 사실인데 늘 우리가 얘 빨리 안 해줄까?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 그럼 막 지치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에게 주고 나에게 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성령이 힘 주셔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면은 벌써 피곤이 오죠. 성령이 오늘 힘 주지 아니하면 좀 쉬자 그럴 거예요. 힘을 줬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여기 오기가 쉽지 않아요. 또 날씨가 덥고 그러지요.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냥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 왔습니다. 하나님을 늘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힘 주신 하나님을 또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높여라는 거. 그분과 이렇게 대화가 돼요. 괜히 왔네, 피곤한데 그냥 들어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꼭 그 안에 연결시키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저는 성령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지만 은혜라는 것으로 요즘 깨달았어요. 목회자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다를 수 있어요. 내 형편에서 은혜를 해석하는 것과, 그러죠. 고난 가운데 은혜를 해석하는 것과, 잘된 가운데 은혜를 해석하는 것과, 목회자의 입장에서 은혜를 해석하는 것과 성도들의 입장에서 은혜를 해석하는 것은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해석해가지고 은혜로 살면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은혜라는 것은 어려움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미끄러지지 않았다. 미끄러지지 않았다. 오늘 여기 나온 것이 은혜다 그럴 수 있죠. 죄를 안 지는 힘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나 그거 지켰어.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꿔지더라고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앞에만 보였어요. 우리 여기 나온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데 어느 날부터 여기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 나오는 엄마와 아버지만 보인 것이 아니라 자, 교회 나오지 않은 형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은혜가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눈에 보인 것만 내가 된다 안 된다 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은혜라는 것은, 자, 집사님 저를 보세요. 은혜라는 것은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진흙탕 속에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가냐, 죄 지었는데 어떻게 가냐,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어떻게 했느냐, 말씀대로 못 살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런 진흙탕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절대 떠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아버리자 그럴 때 같지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찝찝해요. 그래도 내가 주일날이 되면 또 내가 아침에 성경을 또 봐줘요. 죄 안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안 살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하고 진흙탕 속에서 살면서도 그 진흙탕 물이 나에게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술 한잔 했어요. 친구들이 피운 게 뭐 어디 담배도 피웠어요. 안 피워서 은혜가 아니라 피워도 괜찮아요. 또 술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런 속에서도 내가 꼬박꼬박 어디로 나와요? 주님 앞에 주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이 확 들어와 버리면 그는 한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만 나와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가 지금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꾼이 되고 이건 두 번째예요. 일꾼 되었다가 또 은혜 떨어지면요, 일꾼 안 되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교회만 겨우 나와도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거의 은혜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나온 것은 사실 은혜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말씀이 한 방에 확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간과 동시에 그 사람이 변하고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 내가 교회를 꼬박꼬박 손들고 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뭐 나눔을 하고 그것도 좋지요. 교육이니까. 그러나 성령이 하는 일도 또 다가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준 거지요. 어느 날 성령이 나를 향해서 말씀이 팍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생각이 바꿔집니다. 보는 것이 바꿔집니다. 행동도 바꿔집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목회자가 생각했는데 충성하고 1등 신자처럼 보여도요. 은혜가 없이 할 수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꼬박꼬박 의무는 잘하는데 은혜 없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 못해요. 그런데 목회자의 말인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못 살지만 그렇게 살도록 막 그렇게 흔적이 보여. 이거의 은혜예요. 잘하면서도 어때요? 안 들은 사람보다는 엉망우고 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쏙쏙 들으면서 그런 일 되면 관심을 갖고 따라한 것이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달라요. 저 사람은 교회 정말 은혜 생활해. 그런데 사람이 보는 은혜 생활과 하나님이 보는 은혜 생활은 달라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는 정말 은혜예요.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그런데 사람 보기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 조건이 딱 맞아요. 은혜 받는 사람으로 보이고 은혜 받는 딱 조건이 맞아요. 왕이 되는 딱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을 저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말이죠. 교회 속에 들어와서 말씀 속에 들어와서 착하고 충성하고 잘하는 사람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데 지금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충성 안 해도 어느 날 말을 알아들어요. 나랑 관계가 돼요. 예의해줘요. 또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말씀이 쑥 들어가 버려요. 은혜 속에만 들어왔던 사람만 보이는데 충성하는 사람만 보이는데 어느 날 이 사람도 보이지만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 일은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이럴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100분의 1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쓰십니다.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100분의 90개를 해도 하나님이 안 쓸 때가 있어. 아도니아처럼. 아도니아는 안 썼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았는데 하나님 안 써요. 근데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바세바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그분에게 딱 나타나면 그 사람 변화되어 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그 어렵다, 힘들게 한다. 그래도 교회는 뜩 나와요. 그리고 말씀으로 들으려고 해요. 근데 안 들려요. 말씀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안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숨겨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여기 너 함께 한다 하면 그 사람 변화가 버려요. 그런데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생활해버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까요? 알아요. 충성하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안 봤는데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를 해버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요. 생각하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하나님의 손이 진짜로 나타나면 요거 달라져요. 교회 보는 거, 목회자에 보는 거, 교회 일 보는 것이요. 생각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냐, 하나님 궁금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입니까?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 하십시오.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이 안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손 한 번만 이번 주에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거 붙잡은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왔으니까 심정이 뭐요? 자, 이번 주에 이런 하나님의 손이 나 붙잡은 거 경험이 있다면 나눔, 생각하는 거, 교회 바라보는 것이요. 눈이 커져요. 늘 했던 식으로 안 해요. 지난주에 했던 식으로, 지난달에 했던 식으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에 와서 중보해야 되겠다. 요즘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보 기도입니다. 새벽에 1시가 일어나도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생각이야.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내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 교회에 있습니다. 내 중보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내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힘이 생겨. 그리고 내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머리에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은혜를 준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죠. 괴로움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린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누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보기도 중에 일부분이에요. 성경에 참 많이 있더라고, 중보기도가. 가난한 여인이, 수로보겐 여인이 자기 딸이 아픈 것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떡 주지 않는다. 개 같은 그렇게 사람이라고 해도요. 나는 무슨 소리로 들어줬습니다. 내가 지금 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 딸만 주님이 고쳐준다면 나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중보기도 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이 이 밤에 임할지어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 간에 교회가 내 기도가 필요해. 내 중보기도가 교회가 필요하고 내 중보기도가 자녀에게 필요하고 내 중보기도가 성도 누구에게 필요해.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사람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자기 틀이 있으면 중보기도가 안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직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한다.
할렐루야. 그 일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요? 달걀로 벽을 친 것처럼 해도요. 다윗이 이겼어요.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가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쓰세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서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했어요. 10,000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야, 그까진 가고 뭐 되냐 그러는데 하나님 하십니다. 크게 하면 이것이 믿어져야 돼. 난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만져.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줘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온 사람이 있고 오려고 해도 못해요. 예, 그 환경 보듬도 자기가 못 이겨버려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 다시 말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아멘할 수 없는 환경인데 아멘이 돼. 그리고 10,000분의 1이라도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만 멍이 모이는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요? 물고기 몇 마리? 5마리? 딱 2덩어리? 헷갈리게 말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2만 명 모이는데 택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축사하고 쓰세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내가 아주 사소한 작은 돈도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사건이 주님은 쓰시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무한대로 축복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 감동 주문 해버리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이거 어떤 데 하면 안 되고 그냥 감동 주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간증이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힘이 생겨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간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이 나올 때는요, 오늘 아도니아 얘기를 하려거든요. 나단 이야기를 해요. 아도니아는 시간표가 자기 시간표예요. 자기 계절로 해요.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고 하나님의 계절로 해요.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 내가 오늘 행동하는 것은 나의 시간표냐, 나의 계절이냐, 아니면 나의 시간표도 아니고 나의 계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을 주셔서 수용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시간표는요, 내가 계획 쓰고 내가 맡고 내 틀로 해버려요. 하나님이 말하거나 교회가 말하거나 누가 말해도요, 아닙니다. 내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아닙니다. 내 계절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도니아는요, 모든 조건이 됐기 때문에 자기 시간표는 딱 맞아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딱 생각하죠. 자기 계절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나단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절에다가 그는 따라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교육을 하고 안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하고 개인하고 달라져요. 내 시간표면요, 내 가정에다가 교회를 맞추지 않고 교회가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나의 계절에다가 교회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내 시간표고 내 계절로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내 계절도 있고 내 시간표도 있는데 교회 시간표에다가 내가 맞춰주고 교회 계절에다가 내가 맞춰주는 것이 나단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 조건에 맞춰서 딱 맞춰서지만은
나단은요,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조건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맞습니다. 이런 영성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그러면 환경은 예래도 교회 시간표에다 맞춘 거예요. 교회 계절에다 맞춘 거예요. 이것은 보세요. 내 때가 나와. 자, 왕이 되겠다고 아도니아가 난리를 쳐서요. 자기에게 누구도 했어요.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다를 모의해가지고 막 군사도 모이고 뭣도 모이고 그리고 잔치까지 해가지고 이미 왕이라고 소문을 전국에 내버려요. 이게 대세가 어때요? 아도니아로 넘어갔어.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나단 혼자가 나는 사람의 시간표로 사람이 계절로 온 건 나는 안 따라간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계절로 온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 싸운 사람이 나단이에요. 나단이 바세바에게 가서 말을 해주죠. 이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왕에게 가서도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막 대세가 했는데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나단이 가서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바세바가 다윗의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그 다윗의 왕의 자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왕이 어떤 일입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왕이 선포를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는 왕이 된다고 하는데 예 왕이 한 말도 안 합니까? 이 단어가 여기 나와요. 자, 여기 몇 절인가요? 2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어요? (27절) 자, 시작. 자,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뭐요? 주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아닙니까? 왕이라고 난리를 치고 대세고 잔치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시 한번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다윗이 얼굴을 내가지고 이거 선언을 해줘야 돼요. 다윗 왕이 그 사람의 기도 아니다. 그래서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십시오. 나단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단 선지자가 선포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말을 하면 솔로몬이 왕이라고 기름을 부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아도니아가 난리를 쳐도요. 자, 자기 시간표로 자기 계절 왕이 됐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아니죠. 이제 왕에게 가서 이거 다윗 왕이 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나에게 확실한 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아도니아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내가 왕이 됐다고 스스로 조건이 맞다 그러고 막 한다고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말하죠. 왕이 말하기 전에는 선포하네요. 이게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앞서지 마십시오. 앞선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시간표와 자기 계절로 통해서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버려요. 교회는 목회자가 결정해 주기 전에는 안 해야 돼요. 하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가 일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해 주십시오. 나에게 정해 주면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 앞서지 않는다는 거.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답답하지만 말하면 이행하겠습니다. 이 말. 이걸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앞선가, 교회보다 앞선가, 막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앞선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단 선지자처럼 기다려야 돼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일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한 사람은 누구 시간표? 자기 시간표와 자기 계절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고민이 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절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30절. 오늘 본문이 30절 아니에요? 더 먹은 것 같아. 자, 시작. 아멘. 이 말이죠. 이제 나단이 자기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내가 말하노라. 내가 오늘 약속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음을 부으겠다 이 말이요. 자,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호와 나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죠. 치료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될지어다. 이 선포가 똑같아요. 주의 얼굴을 계속 나단에게 가렸는데 나단에게 얼굴을 보이면서 이제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지어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우리 동순교회 주의 얼굴이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 주의 얼굴이 안 나타났다며 이제 주의 얼굴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이제 주의 사역을 교회 안에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죽은 땅이 살아납니다. 죽은 환경이 살아납니다. 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뭐 했다? 기름을 부었다. 자, 왕으로, 이행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붓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세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세요. 조건에 맞춰 일하지 마세요. 내 시간표, 내 계절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절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도할 수는 힘도 주시고 예배할 수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계절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부러질지어다.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재물을 움직일 수는 권능이 말지어다.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들어서 쓰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분의 일만 해도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 속에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가 열방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 가운데 이제는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슴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대로 기도할까요? 할렐루야.